참미수님, 창세기 특강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11강 바벨탑 그 환상적인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제 강의 스케줄에 바벨탑은 또 따로 다룰 겁니다. 따로 다룰 건데 오늘 잠깐 바벨탑 이야기를 먼저 성경을 듣고 제 강의를 들으면은 이 바벨탑 얘기가 얼마나 환상적인 이야기인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봉독하고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온 세상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낱말들을 쓰고 있었다. 이건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수메르에서부터 모든 종족들이 많이 번졌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는 거의 언어가 조금씩 다른데 다 통해요. 자기네들끼리 같은 어근을 갖고 있다, 어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아마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도 같은 어원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 쐐기 문자 안에서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주해 오다가 시나르 지방에서 한 벌판을 만나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 단단히 구워내자. 그리하여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진흙 대신 역청을 쓰게 되었다. 자, 요 구절이요 환상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집트는 다 돌로 만들었어요. 피라미드, 그리스, 아테네 성전도 그렇고 신전도 그렇고 다 돌로 만들었어요. 로마 문명도 다 돌이에요. 다 석회암이 너무너무 자르기 좋아갖고 다 돌로 만듭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 바빌론 문명은 벽돌을 찍어갖고 그 역 사이에 역청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는 아래는 벽돌로 하고 위에는 아름다운 부분은 석회를 반죽해갖고 벽돌을 쌓아 올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구약 성서에 이거는 제가 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랬죠. 이집트 영향에 절대적으로 받았다면 아마 돌을 쌓자 이랬을 거예요. 바벨탑을 하려고 그랬을 때. 근데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면은 아마 또 돌 얘기가 나왔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하여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진흙 대신 역청을 쓰게 되었다. 이 얘기 뭐냐면 돌 얘기는 벌써 이집트를 이 저자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집트도 알고 있었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성읍을 세우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워 이름을 날리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 땅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 무슨 얘기냐면은 고대 시대는 우리는 지금 나라, 그럼 미국 전체가 나라의 개념이 있죠. 그리고 중국이면 중국 전체 나라 개념이 있죠. 그런데 고대에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대개 성읍 도시예요. 로마도 성읍 도시고,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성읍 도시예요. 수메르, 그 다음에 니느베, 이런 성읍 도시가 쭉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도 성읍 도시예요. 성읍 도시니까 그러니까 계속 수메르에서부터 쭉 위까지 모술까지 올라가는 게 다 성읍 도시예요. 성읍을 세우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워 이름을 날리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 땅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내려오셔 사람들이 세운 성읍과 탑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보라, 저들은 한 결의이고 모두 같은 말을 쓰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하려는 일의 시작일 뿐 이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말을 뒤섞어 놓아 서로 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자. 이 굉장히 심술궂은 하느님의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강의를 할 건데 고대 문명에는 구약 성서 안에서도 하느님이 인간을 많이 괴롭힙니다. 하느님이 인간한테 많은 고통을 줍니다. 근데 고대 문명 안에서도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스 보면 다
신들이 인간을 노동으로 삼고 인간들을 괴롭히고 인간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러한 주변의 문명이 인간들을 흩어버리자, 그런 얘기가 여기에 충분히 나오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들을 거기에서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읍을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늘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바벨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거는 히브리 말로 발랄, 어지럽히다, 뒤섞이다는 말하고 연결이 됩니다. 바벨이라 하였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말을 뒤섞어 놓으시고 사람들을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기 때문이다. 바벨탑 사건으로 민족들이 흩어지고 이제 각자 민족들이 뭐 가나안 민족, 팔레스타인 민족, 이집트 민족, 에돔 민족, 뭐 이렇게 이런 민족들이 다 이제 갈라지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의문점들이 이 바벨탑으로서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죠. 어쨌든 우리 가톨릭은 성서의 바벨탑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바벨탑의 흔적을 발견한 것은 20세기 초 로베르트 콜데바이를 비롯한 독일 고고 학자들이었습니다. 수메르의 에누마 엘리시 이 창조 아시리아 니느베를 발견한 것은 영국 학자들인데 이번엔 독일 고고학자들이 바벨탑을 찾아냅니다. 이들은 1899년부터 그러니까 1900년도부터 한 18년 동안이나 사막을 파헤쳐서 바빌론의 모습을 발굴해 냅니다. 지금은 사막 속에 폐허로 남아있는 바빌론도 예전엔 살기 좋은 푸른 평야 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6,000년 전, 7,000년 전, 8,000년 전에는 이 사막 지역이 나무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지금 사하라 사막도 옛날에는 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다고 그러죠. 당시 초원에 뛰놀던 사자 사냥도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스라엘을 갈 때 사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구약 성서에 보면은 사자하고 겨뤄서 싸워서 이겼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솔로몬 시대만 하더라도 솔로몬 성전을 질 때 레바논에서 백향목, 잣나무, 백단목을 어마어마한 양을 갖고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레바논에 가보면 황량한 사막인데 그때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있었다는 거죠. 레바논보다 훨씬 동쪽은 더 아주 숲이 우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 사냥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죠. 더구나 바빌로니아 제국의 수도로 당시에는 여러 곳에서 무역을 하러 몰려든 외국인들로 붐볐던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찾아낸 바깥쪽 성벽은 전체 길이가 18km나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바깥 벽에 18km라고 그러면 그 규모가 얼마나 거냐면은 정조가 지은 화성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그 화성 전체 둘레가 6km. 그런데 18km라고 그러면은 지금 시대도 크지만은 그때 시대로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성벽 곳곳에 50여 개의 탑이 솟아 있었고 고대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중으로 된 바벨론 성벽 위의 도로, 여러분들 그 만리장성 생각하면 돼요. 만리장성 위에 보면 말들이 달릴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성벽 위의 도로는 네 필의 말이 끄는 마차가 양쪽으로 달려와도 될 정도로 넓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콜데바이의 발굴로 사실임이 입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전에 창세기 11장 바벨 탑 이야기 했는데 뭐 벽돌로 짓고 역청으로 바르고 나중에 또 벽돌로 하고 회로 또 그 매지 넣는다고 그러죠. 그렇게 넣은 얘기가 그대로 여기.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서 저자들은 이 바빌론 성에 대한 한번 봤다는 거죠. 그리고 보지는 않았다면 이야기라도 전에 들었다는 얘기죠. 콜데바이 일행은 폭 20m 정도의 넓은 포장 도로도 발굴을 해냅니다. 길 양쪽에는 푸른 타일을 붙인 벽이 있었고 벽면에는 사자 120마리가 새겨진 부조가 있었습니다. 바빌로니아에서 사자는 여신 이슈타르와 동일시되어 수많은 사자상이 남아 있습니다. 성의 정문인 이시타르문은 광택 타일로 사자와 용과 같은 신성한 동물들을 새겨 화려하게 가꿨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578년에
기원전 578년에 신바빌론으로 끌려가죠. 끌려가고 자기네들 솔로몬 성전은 지금 중림동 성당만 한 거예요. 아주 조그만 한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자기네들은 완전히 성전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 무슨 조그만 장난감 같은 느낌을 받은 거야. 바빌론에 와보니까 신전, 이게 뭐 어마어마한 신전이, 지구라트라는 신전이 있는데 감히 상상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바빌론 유배를 계기로 해서 생각이 바뀝니다. 하느님은 신전에 머무를 수 없다. 우리의 하느님은 위대하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분이니까 신전에서조차도 하느님은 머무를 수 없다. 하느님이 거하는 곳은 이 세상의 신전이 아니라 하늘나라다. 이제 완전히 천상의 개념이 생기는 거죠. 거기 가갖고 이제 충격받아갖고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문화를 접하면서 점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신 야훼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이제 개념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앙 도시에는 첨탑의 사원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지구라트, 제가 여러 번 사진으로 보여드렸어요. 하느님한테, 신한테, 여기 이 바빌론 수메르에 보면 신이 한 3,000 신이 훨씬 넘는데 온갖 신한테 하려면 하늘에 가까이 가서 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꾸 높게 신전을 지었던 것이죠. 이곳은 네부카드네자르가 세운 마르둑 사원과 에테메난키로 불리는 거대한 탑이 있었어요. 이른바 바벨탑입니다. 흔적밖에 없었지만 고고학자들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이 신전의 탑 첫 번째 층은 사방 넓이가 91m, 일곱 번째 층 24m, 총 90m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90m라고 그러면은 지금 아파트 30층 높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30층은 높이도 지금도 인간은 바벨탑을 쌓고 있죠. 누가 제일 높이 하늘 높이 쌓느냐. 이거는 인간의 욕심, 탐욕을 드러내는 거죠. 어떤 이 바벨탑의 규모는 다른 지구라트보다도 훨씬 규모가 컸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구약성서 저자들은 그 바벨탑이 허물어지면서 언어도 달라지고 사실은 아브라함도 우르 사람, 그러니까 수메르 사람, 메소포타미아 사람인데 흩어져서 살게 된 그런 이야기가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큰 규모를 갖게 된 것은 바빌론이 그 무렵 정치, 경제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폭 27m에 달하는 도시 내벽을 따라 경비탑들이 서 있었고 도시 한편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 천연의 방어선을 이루었습니다. 도시 안에 화려한 궁전이 많이 지어졌고 제가 성경 24강 때도 말했지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던 공중정원도 하늘에 정원을 그대로 옮겨 나갔고 한 10층, 20층 높이에도 기가 막힌 나무들을 다 심어놔갖고 공중정원을 만들었죠. 수메르인은 이렇듯 각 도시마다 한가운데 벽돌, 이게 벽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벽돌로 거대한 신전을 만들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돌로 피라미드를 만들었는데 메소포타미아 수메르인들은 벽돌을 찍어갖고, 벽돌을 찍을 수 있다는 건 열을 그만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90m까지 올릴 수 있는 벽돌을 찍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단단한 벽돌을 만들어냈는가 문명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훗날 40여 개의 신전이 발굴되었는데 대부분 계단식 7층 탑 모양이었습니다. 이것을 높은 곳을 뜻하는 지구라트라고 부릅니다. 수메르인들은 실제로 하늘에 닿을 만큼 높다랗게 탑을 쌓고 싶어 했어요. 그들이 믿는 태양과 달과 별들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게다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는 홍수가 잦은 곳이기 때문에 신을 높은 곳에 모셨습니다. 신전이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경제활동의 중심지까지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뭐 황금이라든지 이런 귀중품 또 곡식 같은 것도 지구라트 위에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점토판에다가 내가 얼마를 맡겼다 그럼 다른 신전에 가고 곡식도 찾을 수 있고 금은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그건 영국 사람들이 발견한 거고 이거는 독일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죠.
당시 세상 만물은 다 신의 소유였어요. 방대한 규모의 토지가 신의 소유였기 때문에 신전은 경제를 그러니까 사제들이 경제를 좌지우지했던 거죠. 굉장한. 그래서 이제 이 사제 얘기가 이제 모세오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 지구라트는 천문 관축대로도 쓰였고 신의 소유인 추수한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로도 쓰였기 때문에 굉장히 거대하게 지을 수밖에 없었죠. 너무나도 고소해